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갈등과 해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이런 부분 같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고, 이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안 좋아져요. 영적으로 안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갈등은 이제 예전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갖다 보면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없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의 갈등과 해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칡나무하고 등나무하고 둘이가 이렇게 넝쿨로 서로 감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의견이 계속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등은 해결할 수도 없고, 이 갈등이 가지고 있는 것은 칡과 등나무의 이런 원칙. 그래서 등나무가 죽어야 칡이 살아나고, 칡이 살아야 등나무가 살아나는 이런 원리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언제였었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때는 갈등이 없었던 이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부터는 갈등이,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갈등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죄의 역사는 갈등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갈등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과 아담과 너무나 이렇게 즐거운 이런 교제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도 되지만, 이 아담이 너무 좋아서 야 아담아, 네가 한번 이름 좀 줘봐라 하면서 아담한테 다 맡겼어요, 그것을. 그러면서 아담이 이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걸로 하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고, 그 시기가 있었는데,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뒤에는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고,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내, 여자죠, 여자. 이 여자를 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최고의 그런 사랑 고백을 했죠. 사랑 고백을 했었는데, 갈등이 있은 뒤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여자한테 모든 걸 다 전가해버리는, 내 책임이 아니고 저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뭐가 나왔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죠. 자기 보호 본능. 나는 죄를 안 졌고 저 여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갈등이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도 이제 하나의 이 개체로, 이름이 있다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름을 가졌다 하면서 이제 남편한테 그 여자의 본분이 잊어버릴 때가 있었다, 이런 이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죄가 오면서 갈등이 있은 뒤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여자는 임신하게 됐고 수부하게 됐고, 남편을 사모하게 됐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됐다, 이렇게 됐고, 여자와 남자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에 우리나라 보면은 이 갈등의
이 세대별 갈등이 있죠. 6.25가 끝나고 나서 갈등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갈등이 아니라 세대가 생겼죠. 베이비 세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베이비 세대 바로 다음에 우리 이제 386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586 세대가 됐고, 그 다음에 뭐 N 세대, 또 이제 그 전기 밀레니얼 시대, 후기 밀레니얼 시대, 그리고 X 세대, 뭐 Z 세대, 이제 지금은 이제 MZ 세대다 해가지고 뭐 흑수저니 뭐니 이제 별 세대가 다 들어와요. 근데 그 세대별 대화를 나누는데 보고 자라고 생각한 것이 뭐 또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서로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고, 또 이제 2030, 뭐 5060 이런 세대들이 다 갈등의 세대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교회도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상에 고부간의 갈등, 또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청년들하고 교제를 안 해봤기 때문에 또 우리 서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서도 이렇게 이제 서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제일 잘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거. 대화해서 속에 있는 거. 근데 이제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이 갈등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 진실하게 꺼내놓고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인정하고, 그리고 저번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어? 하면은 그거 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 내가 오해했구나 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이제 그러면 이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A하고 B하고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은 서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갈등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갈등의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대가 모르고 자기 혼자만 하는 갈등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했냐면 이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이제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안 받고 아벨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이제 속으로 혼자만 갈등한 거예요. 아벨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언제 들로 나와? 하고 들로 나왔는데 쳐 죽인 것입니다. 아벨을. 혼자 갈등하고 해결 못하고 그냥 이렇게 쳐 박은 거예요. 이거는 참 위험한 거죠. 나 혼자만 갈등하고 있으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걸 내놓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아는 갈등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빌립보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오죠. 그 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인을 통해서 그 세워진 그런 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 이런 그 영향력이 좀 있었던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좀 드세고 또 여자들이 영향력 있고 이제 이런 교회인데, 그 중에서 누가 있냐면 2절에 보면 유디아하고 순두계, 이 여인들 이름이거든요. 여인들 이름인데 이분들이 빌립보 교회에 좀 영향력을 끼쳤던 이런 그 여인들 같아요. 근데 이 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그 주님의 이런 마음을 갖고 그 서로 섬기고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섬기다 보면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의견이 충돌할 때 한 사람이 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져주면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칡나무와 등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서로 앉은 거예요. 서로 앉고 이제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위에 2절에 유디아하고 순두교예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걸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도 그러고 교회에서 섬기는 이런 분들이 생명책에 있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이제 권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아마 더 이렇게 이제 안 나온 거 보니까 이 권했을 때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했을 때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그 같이 마음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하는 거, 한 마음을 갖는 거, 한 사랑을 갖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2장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서로 이렇게 그 이야기해서 교훈해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받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이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리라. 겸손한 마음은 뭐냐면,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이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은 정말 그 형제의 그 의견이 정말 괜찮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칭찬해주고 의견을 그 형제님을 높여주는 이런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속에서 허영으로 아니면 다툼으로 그래 네가 낫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런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동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네가 봐, 내가 봐 하면서 막 이제 갈등이 있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갈등을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제
형님 정말 괜찮습니다. 좋은 곳입니다. 하면서 내가 손해볼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논 사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갈등, 나만 아는 갈등,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갈등, 그리고 전체적인 갈등이 있어요. 두 사람이 아는 갈등은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전체적인 갈등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같이 먹고 자고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갔다 와서 이제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는데 이제 다시 교회로 왔는데 그 유대에 속한 이런 그 형제들이 그 베드로와 그 6명의 형제들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다. 왜 이방인에게 가서 함께하냐? 이방인은 할례 받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난할 때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정결하지 못한 이런 짐승들이 같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먹으라고 했다 하면서 그것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11장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요. 오해했을 때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명을 했을 때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을 했을 때 비난했던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함께 보시겠어요? (14절부터) 볼게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제 비난했던 형제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비난했던 형제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말씀을 오해를 하고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그 순간은 엄청난 갈등을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모르니까 갈등을 한 거, 비난한 거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더니 이 비난했던 형제들이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한테도 할례가 없는 그 사람들한테도 생명 얻는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바로 인정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그걸 인정해주고 정직하게 설명해주면 인정해주고 다시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에서는 갈등 해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좀 힘들지만. 시간 다 됐죠? 5분 정도 남았어요. 5분 남았죠? 근데 이 교회에서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전국 모임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오해를 했는데 그 오해가 거짓말로부터 와서 그래요. 거짓말로부터 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 누구냐? 우리 성도들은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 하는 자라고 했어요. 엄청 무서운 거야. 거짓말 하는 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로 시작되면 갈등 해소도 못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오해를 하게 되면 풀어지는데 거짓말로 하면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진리가 아닌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갈등하고 그러면 좀 영적으로 그 겸손하신 이런 분들이 진리가 아닌 거는 다 양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저도 또 우리 장로형제님들도 그래요. 진리가 아닌 거는 우리가 진리인 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인 거는. 근데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막 갈등하고 막 그렇게 하면 다 양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할 건데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싸워요. 네 아이 내 아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른들은 네 아이가 내 아이 때렸다. 나도 너를 좀 때려보고 싶다. 하고서 나 가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이들의 싸움에 어른들이 절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인격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 싸움에 어른들이 뛰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싸움은 아이들한테 그냥 맡겨라. 언젠가는 해결되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일을 할 때 기회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일을 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그죠?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그냥 저 일을 위해서 무조건 목표 달성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일은 덮어놔도 내일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한 번 잃어버리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소돔 왕하고 그 멜기세덱이 같이 왔잖아요. 근데 이 소돔 왕이 사람을 가져가려고 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너무나 귀중하다. 그래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을 때 그거를 일을 놓고 해결하고 가자. 이래야만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갈등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그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비잔틴 문화. 비잔틴 문화가 무슨 문화인지 알아요?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인데 동로마에서 기독교 문화인데 이 문화에서 갈등이 있어갖고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망해버린 거예요.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갈등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는
흠 그릇과 원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가 금 그릇이고 내가 은 그릇이면 뭐냐 이거지. 깨끗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 그릇이고 질 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준비가 뭐 저렇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 깨끗한 주님 앞에서 볼 때 깨끗한 이런 사람이 준비가 돼서 정말 주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고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돼야 되겠다